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우리 이제 전부 하나님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교회 시대가 이루어질 것인가, 특별한 섭리 속에 이렇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예수께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당시에 지금 이것을 기록하던 그 시기가 지금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유배되었을 때 이걸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기 바로 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미 지금 한번 잡혀가지고 거의 순교할 뻔 했던 사건이 전승에 의하면 있습니다. 이미 이 시기에는 모든 사도들은 다 지금 순교를 했고 오직 하나 남은 마지막 예수님의 12제자 중 마지막 하나 남은 지금 사도 요한이 그 황제 때에 붙잡혀서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안 죽는 것입니다. 전혀.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불에 던져 넣었을 때도 하나님이 정말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호해서 불의 그 화마가 그를 타치하지 못하도록 해서 건지신 것처럼 사도 요한도 기름가마 속에, 끓는 기름가마 속에 아주 사람을 튀겨버리려고 넣었는데 전혀 이렇게 죽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그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살리시니까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밤모섬에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 밤모섬이라는 곳은 굉장히 당시에 이 로마의 정치범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중범죄자들을 거기다가 가둬놓는 곳이고, 전승에 가면은 그 노인이 채석장에 돌 깨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 주변에 범죄자들이 그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은 환경이 구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들어가도 정말 요셉이 그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경보다는 나 자신이 문제에서 그러지 여전히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이렇게 지금 밤모섬에서 그 노인이 그렇게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그런 중노동을 하고 주변에 얼마나 불의한 자라 투성이라도 혼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문이 열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주의 날에 아주 딱 보니까 뒤에서 무슨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7교회 보내라 하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어디서 나나 하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려고 몸을 이렇게 뒤로 돌려서 보니까 거기에 인자 같으신 이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쫙 입고 거기에 금촛대가 7개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게 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옷자락을 길게 들이우는데 가슴에 금띠를 딱 두르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하얀 눈 같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눈을 보니까 눈이 막 불이에요. 아주 플레이징 파이어예요. 아주 불꽃 같고 그 입에서 그냥
말씀이 나오는데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그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발이 아주 빛난 주석 같다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입에서 막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을 보니까 해가 빛나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죄인들이 신분으로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탁 죽어버린 것 같이 땅에 엎드러진 것이에요. 그럴 때 그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산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너는 이제 이 지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본 거 7별과 또 예수님이 금초대 사이에 다니셨는데 그 7금초대의 비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7별은 7교회 사자며 7초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게 되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7교회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그 소아시 7교회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7교회가 있었지만은 그 당시 소아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유형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버가모 같은 교회가 있고 두아디라 같은 교회가 있고 이 교회의 유형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때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해서 막 또 책망도 하시지 않습니까? 칭찬도 하시기도 하고 네 사랑과 수고 인내를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금초대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마다 다 나타나시는 모양이 이렇게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2장 3장까지 보면 다 다른데 서머나 교회에서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한 것은 서머나 교회에 굉장한 아주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10대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그때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그 순교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무덤 속에 무덤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그냥 200여 년 동안 얼마나 그 속에서 태어나서 빛도 한번 보지 못하고 그 동굴 무덤 속에서 살다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죽어가던 시대.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그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가 오게 되는데 버가모 교회도 주님께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해서 버가모 교회에다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버가모 교회가 이제 종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가 돼가지고 이제 종교가 이제 막 자유가 되니까 그때로부터 막 영적인 음행이 생겨나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서 막 자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다 쭉 말씀을 하시고 우리 라오디아 교회 말씀하는데 라오디아 교회 바로 전에는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나오셔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때는 지금 1905년 전에 그 시기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놓으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주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기였는데 그 후로부터 이제 1905년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이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라오디게 교회가 이제 7교회의 마지막 교회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 교회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제 3장이 끝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로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18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교회가 지금 뭐라고 3장까지밖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1장부터 계속 7교회에다 보내라,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더니 2장부터 3장까지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 7교회에 대해서 막 책망과 또는 또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3장이 끝나고 나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4장이 올라가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4장에 가면은 사도 요한에게 그 나팔 소리 같은, 주님께 말씀하셨던, 주일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또 들려요. 하늘문이 탁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에 감동돼서 사도 요한은 벌써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봐서 하늘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 보좌가 그냥 아주 무슨 벽옥 같고 푸른 옷 같은 걸 지금 말씀을 해요. 지금 벽옥 같고 아주 홍보석 같고 굉장히 붉은 그런 데다가 거기다 하나님 보좌가 지금 무지개로다가 둘러 있습니다. 무지개가 쫙 둘러 있고 모습이 하나님 모양이 보이니까 녹보석 같더라, 응? 에메랄드 같더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이 쫙 보이는데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촛대가 7 등불이 켜진 게 있는 거예요. 등불이 다 7 등불이 있는데 이 7 등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7 영, 성령. 하나님이 7 영이라고 그러셨죠, 지난번에. 자, 7 영 성령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니까 교회 시대가 계속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랬놓고, 이제 4장에 올라가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더니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딱 올라가고 나니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교회인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은 성령님은 올라가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셔요. 성령님이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당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임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지금 교회가 올라갔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미 다 예수 믿고 올라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 땅에 성령이 철수가 돼요. 자, 이 땅에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성령께서 계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 영도 부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지금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그 문이 닫혀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릴 때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4장 이후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로부터 7 인때는 심판과 7 나팔과 7 대접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교회를 데리고 이제 천국으로 다 가게 되면, 이제 그 후로부터 이 땅에서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단의 영, 이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 사단의 영이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누르고 계시고 막고 계셔서, 성령께서 계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킨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지금 이 세상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런 그 법이 없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 살기가 정말 착하고 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신 후에는 이 땅에는 말로 할 수 없는 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내버려 둬서 그때 사단한테 그 적그리스도 밑에서 훈련을 받고 아주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도 그때서라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래도 순교를 당하면서라도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이 지금 계시록에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에 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를 때 주님의 성도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신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라면 신랑을 그냥 할렐루야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시대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멘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그 교회의 그 특성을 가지고 참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는 우리가 보면 성경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당시에 무슨 그 전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그 당시에 사람의 이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도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다 이렇게 막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지역에 보면은 그 근처에 히에라볼리스라는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한 7km 정도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온천수가 얼마나 약효가 있는지 그 온천을 이제 끌어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으로 오면은 관광객들이 온천 하러 올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막 유성 온천 있고 막 온천 있어가지고 거기는 항상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막 돈 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때도 지금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 온천이 그 7km를 오게 되는데 오다 보면은 또 다른 쪽에서 얼음물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면 만나서 섞어지는데 오다 보면 다 그것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 이런 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알아들어요. 아, 이 온천수가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7km 정도를 오다가 라오디게아 그쪽으로 지역으로 오다 보면은 물이 미지근해지는구나. 지금 그 사람들은 그걸 두고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네가 너의 공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뻘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또 이렇게 책망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그 지역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역이 번성했고 금융산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면 반드시 타락이 따라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가장 그 나라가 번성했을 때에 가장 타락했던 그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너무 부해지거나 너무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을 때가 미끄러질 때고 굉장히 쓰러질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검은 옷을 많이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쪽 라오디게아 교회 쪽에 성지순례 간다고 해가면서 그쪽을 가는 관광객들이 저기 아주 검은 모직물이 아주 굉장히 유명했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 온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로다 그게 석회암이 있어가지고 석회암 쪽에서 막 굳어 있는 것을 그걸 돌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안약을 만드는데 안약이 굉장히 유명한 안과 막 발달하고 안약이 유명했다 합니다. 자,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데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주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얼마나 네 공고한지를 알지 못하느냐. 공고라는 것을 표현하면 비참하다는 표현이에요. 레치드를 표현합니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고 네가 가련하고 아주 필이에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푸어예요. 가난하고 네 뻘거벗고 눈먼 것 알지 못하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 지금 부자라며 너는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며 그런데 너 그렇지 않아. 너 지금 얼마나 너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 줄 아느냐. 너 공고하다. 너 지금 가련한 상태야. 너 지금 가난하고 너는 뻘겋고 눈 멀어서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됐다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로 어떤 말씀 먼저 나오셨냐면 나는 아멘이다. 나는
참된 증인이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그 분이 라오디에 교회에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지금 나는 아멘이야. 자, 그러면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 그럼 아멘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 들을 때 설교할 때 아멘 기도 끝나고 나서 아멘 우리가 다 아멘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멘 잘하는데요. 근데 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너에게 말한다. 네가 지금 이렇게 얼마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지 아느냐고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말씀하신데 그럼 아멘이 무엇입니까? 자, 아멘 뜻을 좀 알아야겠죠. 아멘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 번 약속하시면 그냥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멘이라는 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이라는 건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주루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하다, 신뢰하다, 믿다, 신실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나는 바로 아멘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을 주님이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멘, 아멘 하면 그냥 말로 다 아멘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아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멘의 뜻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가 끝에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런 것은 누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게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멘을 합니다. 그래서 아멘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 성가대가 찬송 차가거나 아멘 올리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하나님께 아멘을 해서 하나님께 그 내용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멘은 하나님 앞에 오늘 중요한 것은 나의 아멘이 내가 말 한마디 아멘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니까 아멘 우리가 해요. 자, 너 아멘 했어? 아멘 하지 않았느냐? 아멘이라는 것은 너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멘 했다면은 어떤 말씀이 아멘을 했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자신이 없으면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기 단에 서서 막 세상 코미디를 얘기하고 막 웃기는 얘기하고 말씀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저쪽에서 아멘 그래요.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은 가끔 그렇게 들어보면은 엉뚱한 데서 아멘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아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진리시며 그분을 추러스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지. 인간의 말에 아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은 하늘나라 언어예요. 그래서 아멘은 히브리어든지 헬라어든지 영어든지 한국말이든지 전부 아멘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아멘만큼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래서 아멘이라 하신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수님이 예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니 우리는 아멘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들의 더럽고 추한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아멘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아멘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 그분이 순종하신 것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 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에요. 주님은 항상 아버지 앞에 no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노노노 아니에요.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능히 구원하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요즘 아멘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네 멋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이 했었느냐고. 내가 바로 아멘이었어. 나는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었단다. 주님께서 오늘 아멘이 없는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국 하늘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왕이니라. 그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나니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거로 왔다. 진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피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의 많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고 깨끗하게 해서 죄가 하나도 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깨끗하게 해서 의롭다 해가지고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증가로 오신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참된 증인이시고 땅의 임금들을 머리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심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어요. 증인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참된 증인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 같으니 저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은 집 지은 자가 집보다 존귀한 같으니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하나님의 사환으로 증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증거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배불러 버린 교회예요. 나는 부자거든요. 부여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요즘 교회가 부자인지 압니까? 너무 부자가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차라리 교회가 물질도 적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그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정부터 회개함으로써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헌금도 많이 들어줘. 교회당도 크죠. 아주 성도 수도 많죠. 프로그램 도입해서 성도들 기쁘게 해준 엔터테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서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해서 보배 풀려주셔서 내가 주님 어찌할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도 얼마나 많은 교회 중에 신부가 얼마나 적을는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나는 내 신부 나의 교회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를 원한다. 비록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생겨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항상 낮아져서 무릎 꿇고 그분을 경외하고 높이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참된 증인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셔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또 말씀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와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나의 찬송. 이 43장 7절에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여.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지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죄로 들어와서 모두 죄인으로 전락돼서 하나님의 찬송을 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순종도 못하고 불순종한 죄의 자녀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옛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보배 풀려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산 길이에요. 리빙 웨이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전에서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 새롭고 삼기를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휘장이 저의 육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래요.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각자의 삶을 통해서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떠나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이 우리가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삼아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연단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불로 연단한 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이 아주 불 가운데 들어가는 연단 욥과 같이 그 고난 가운데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연단하시지만 그래도 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 더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뻘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 예수님의 보배 피에 의지해서 항상 회개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아무리 내가 그렇게 좋게 살려 해도 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에요. 주여 도와주세요. 나의 부족함, 허물, 죄악 다 용서해 주고 예수님의 피로 덮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니 예수님 나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내가 정말 의의 세마포옷을 입도록 해주시기를 오라나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어지고 나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은 필요 없어. 나는 믿음으로 가거든. 내가 나는 믿는 자라고 스스로 인정했으니까 난 천국 가거든. 절대 그런 천국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안약 사서 발라. 네 성령의 안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천국을 보게 돼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앞으로 환난이 다가올 때에 이제 이 세상은 환난이 다가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끝이 날 때가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때 불같은 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흰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혀주시고 그때야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안악을 발라서 그때 이기는 자 끝까지 배도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아무리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그 표를 받지 말고 끝까지 어떤 누가 내 이마나 손에 오른손에 표 바꿨다고 달라들면은 절대로 받지 말고 끝까지 굶어 죽더라도 순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지금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깨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서로 용서해야 될 때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 그거 다 예수님 믿어놓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안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로 씻고 화해할 자들은 화해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시대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면 예수고 세상이면 세상입니다. 나는 예수님 쫓겠습니다 하면 세상을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쫓겠다 하면서는 이제 불의한 거 더러운 죄악감들을 잘라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우리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모두 인도하셔서 주의 영광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